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쥐가 한 마리가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있었다. 술에 취해가 비틀거리고 있는데 고양이가 맨날 며칠을 굶었어요. 그러고 딱 보니까 아우 쥐가 한 마리 있어요. 너무 아주 막 군침이 돌아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내가 며칠이나 굶었는데 오늘 이를 잡아먹어야겠다. 고양이가 이렇게 하니까 쥐가 이 고양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아주 느끼하게 나 오늘 사는 게 힘들어서 찌약 먹었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찌약 먹은 저 찌를 잡아먹으면 쥐도 죽거든. 그리고 고양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라지더라. 이건 원래 원문에 없는 건데 설명을 좀 붙였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사시던 어릴 적에 사시던 동네가 있는 분도 있겠죠. 저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제가 나온 학교는 성지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 한 번씩 차를 타고 서면에서 이제 그쪽 길로 갈 때면은 시간이 나면은 내려서 어릴 적에 살았던 그리고 학교를 갔던 그 길을 한번 걸어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겠습니까? 제 초등학교 때가. 제 초등학교 때 살았던 그 동네가 그대로 일부는 있어요. 또 일부는 사라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갈 때 큰 도로를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새길로 갈 수도 있는데 새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는 몇 년 전부터 재개발한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근데 그게 뭐 여의치 않는지 아직 재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 집이나 옛날 살던 길이나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살지 않으면서. 또 사람도 부득이한 사람은 일부가 아직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또 뭐 재개발한다고 협의체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아직 시작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가서 촬영을 다 했어요. 그 골목길을 학교 갈 때 그 길로 갔던 길을 갔다가 그 길이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나중에 이게 철거하면은 사라질 것 같으니까 제가 폰으로 길을 전부 걸으면서 사진을 다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 길을 한 번씩 갑니다. 자주 가지는 않지만 1년에 한두 번 가서 그 길을 걸어봅니다. 그럼 어릴 적에 추억들이 참 많이 떠오르죠. 친구들은 다 어디 있을까? 뭐 이런 전부 초등학교 추억이죠. 초등학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집에서 초등학교를 가는 길이기 때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이런 추억의 언저리가 있는 겁니다. 어릴 적에 자기가 살았던 동네를 가보면은 그런 어떤 추억들이 골목길에 그리고 곳곳에 묻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1985년도의 풍경입니다. 1985년도에 어느 한 동네, 눈이 온 날,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눈을 치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찍었습니다. 그래, 윗지방, 부산지방은 눈 보기가 좀 힘들죠. 윗지방은 뭐 눈이 자주 옵니다. 그러면은 다들 나와서 눈 썰고 동네 사람들이 또 이제 너무 아주 얼음이 얼고 이러면은 연탄재를 뿌리기도 하고 깨서 뭐 지금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아파트에 태어나고 아파트에 지금도 살고 있고 아파트에서 죽을 거죠. 평생을 이런 집 구경을 못하고 살 수도 있겠어요. 보면은. 근데 나이가 좀 이런 아파트 세대가 오기 전에 나이가 조금 더 드신 분들은 저런 어떤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목길을 거닐거나 내가 살았던 동네의 흔적들을 밟아보면은 옛날 추억이 많이 떠오르듯이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그런 곳입니다.
오늘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라는 큰 주제로 말씀이 시작되는데, 주로 이 말씀은, 주일날 말씀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들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다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고 큰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 사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복음서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은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해서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 밑으로 또 족보가 쭉 나오면서 예수님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서 오실 것이다 말씀하신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보면, 누가복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동기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딱 펼치면 1장 1절부터 쭉 설명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도 역시, 요한복음은 좀 더 이렇게 헬라적인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어떤 신적인 위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보면 서론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마가복음은 보면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부터 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쭉 내려와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논리를 그렇게 전개를 하는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바로 서론 없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마가는 서론은 전부 빼버리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사람이라 그 말이죠.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인들은 어떤 성향이냐면은 바로 행동을 하는 거죠. 행동을. 뭐 논리를 앞에 많이 깔고 이게 아니고 바로 행동한다, 그들이. 그러니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마가는 대상자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편지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 마가는 거두절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를 쭉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인생이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는데도 출렁이는 바다 속에 그래도 팔베개를 하고 막 정신없이 주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막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시면서 분노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슬퍼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희노애락의 감정이 분명했다. 그리고 고통받으시고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슈퍼맨이 아닙니다. 육신이. 예수님은 육신이 우리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 병이 들면 아프시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그런 똑같은 육신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시면서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서부터 바로 인정하고 마가는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설명이 복음이 이제 시작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황제에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황제가 즉위할 때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이렇게 그때 쓰는 용어였는데 이제 기독교가 이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구원의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다. 그 다음 마가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이어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지내셨습니다. 그때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였나?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 앞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내용 속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 속에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 사람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 사람은 주의 길을 곱게 만드는 인물이다.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거주하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리고 낙타트롯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산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아멘. 지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는 까닭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마지막 선지자라 그 말이에요. 말라기서가 끝나고 나서 400년이나 암흑기가 있다가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혹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온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도 아주 가당찮다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오시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는 길을 나는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에베소 지역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 유적이 그 도시가 형체를 그대로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데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부분이 파손이 되었겠지만은 성지순례를 가면 에베소 지역을 가볼 수 있습니다. 가보면은 에베소는 어떻느냐면 로마의 축소판,
로마의 축소판 같습니다. 로마의 축소, 로마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죠. 그렇게 가도 수많은 신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상들이 있고, 그리고 또 원형 경기장도 있고, 그건 아주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눈에 돋보이는 것은 우상이 너무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딱 왔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 거예요. 여럿 있는다. 자기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전혀 능력이 없어. 전혀.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없어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딱 김새를 알아채고 너희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만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 모아놓고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더라. 불같은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완전한 것이 아니죠. 말하자면 요한의 세례는 단지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만 30이 되었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왜 30에 시작하셨느냐면은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의 사역이 30살 때부터 시작되고,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뜻이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선지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공생의 30부터 이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30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디로 가셨느냐? 마가복음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어디서부터 오셨다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금 요단강으로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이렇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이 나사렛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한 1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마을인데 해발 488m, 좀 높은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이 나사렛입니다. 로마가 유대 땅을 통치할 때 행정구역으로 크게 4개를 잘랐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하나는 유다, 하나는 사마리아, 하나는 베레아. 행정구역으로 크게 4개를 잘랐는데 지금 나사렛은 갈릴리 안에 있는 겁니다. 갈릴리 안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하죠. 마가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다. 왜 갈릴리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오실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오. 예.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딱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은 하늘이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나옵니다. 성자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시고, 그때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을 오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30년을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알기로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지.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었게.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받고 30이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이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쫙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하는 길을 이제 시작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시작되었다. 마가는 이렇게 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시작했다고 했죠. 앞에 편지들을 사복음서 다른 것은 전부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복음이 이제 시작되었다.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그 자리에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할렐루야. 마태 또 누가 또 이래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왜 없을까? 예수님은 종이시기 때문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탄생이나 족부나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다고 마가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종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뭘 섬겼는가? 어떻게 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마가복음의 주제가 그거다.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마지막에 목숨까지 바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섬기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것들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모든 짐들을 당신께서 다 담당하시고 모든 영광도 모든 육체의 생명도 다 포기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공자를 따르고 공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공자를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공자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석가를 믿고 따르는 사람, 석가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불교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다 교회 와서 그냥 덜렁덜렁 예배 한번 드리고 종교적인 어른 위로를 받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길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바쳐서 섬겼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욕망을 부인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의심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세상의 달콤함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난 뒤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황폐한 곳, 어떤 사람들과의 교제도 할 수 없는 곳, 광야, 짐승들이 많고 그리고 악한 영들도 많은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때 나타난 게 사단입니다.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속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하는 일이 도둑질하고 그리고 멸망시키고 도둑놈이, 그렇죠? 그런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사단이 광야에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을 40일 동안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연단을 받으시면서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아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그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가는 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이야기를 왜 하실까? 또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 그리고 원수 마귀가 광야에 예수님 40일 금식할 때 와서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했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대상이 누구냐? 마가복음은 마가가 어디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는 이 편지가 썼을 때 그때가 AD 50에서 한 70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 어떤 일이 났느냐?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시작되거나 아니면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이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가 판을 치고 있었고 이방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신흥 종교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하는 말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아주 거세게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핍박이 오면은 흔들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오죽 흔들리겠네요. 많은 핍박, 예수 믿는다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핍박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엄청난 박해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언제 부흥했느냐? 핍박이 극심할 때, 박해가 극심할 때 그때 기독교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럼 언제 타락했느냐? 배가 부를 때, 등 따뜻할 때, 별로 문제가 없을 때 그때 다 타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환경적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시련과 고난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직 지구촌에는 보면은 모슬렘권, 힌두권,
아주 강력한 종교가 있는, 타 종교가 있는 그곳에는 복음 전하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 외국 선교사 다 쫓겨났어요. 거의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예수 믿음은 바로 사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는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시련과 고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항상 내 믿음을 지키는 데는 많은 시련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련의 배후에는 사단과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2000년 전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단은 역사에 있고 악한 영들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공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팔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하잖아요. 여기 앉아있다고,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몸이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 많은 성도들 중에는 여기 몸은 있는데 모든 생각과 마음이 빠져나가서 거의 유체 이탈 수준으로 돌다가 축도할 때 속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죠. 생각이 딴 쪽으로 많이 흘러갈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불어넣는 게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공부입니다. 생각을 집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대인관계 영적 전쟁입니다. 대인관계가 안 되도록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 사단입니다. 악한 영이라 그 말이다.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대적하고,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이게 전부 사단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부부 사이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인생살이에 펼쳐지는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항상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 모두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단은,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 가운데 내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련과 역정들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평생의 어떤 시련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내 믿음을 흔들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흔들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것이며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순도 100%의 신앙이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역경이나 시련이 있을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믿음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유익이 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숫자가 거리로 간다고 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거리로 적당히 예수 믿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신앙은 타협이 없어요.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도 내 신앙, 내가 배운 신앙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건해지면은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늘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늘 확신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지역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변화되고 우리나라가 변화되는 복된 역사들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